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확신하고 그 선하고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베푸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또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베푸시는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주여 그 소원의 간구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아버지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이 땅의 형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잠시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가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온 교회에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저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체면을 걸면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을 기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읽도록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떠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귀한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환경 탓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좋은 일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쁜 일은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우리도 그렇게 흔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훈련의 시간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본문이 길어서 마지막 뒤에 부분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다니엘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와 또 그 가운데 담겨진 그의 마음과 자세는 지나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황폐화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함께 드려야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시대도 다르고 또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다니엘이 끌어안았던 그 문제도 좀 다르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원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의 때. 언제 다니엘이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쭉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니엘이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가장 이 거친 옷, 자신이 입은 좋은 옷, 이런 양복이 아니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 뭘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만큼 가난하고 간절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때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 어떤 시대냐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거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다시 말하면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던 이 시기에 다니엘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좀 자세하게 알려면 6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때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던 때 다니엘은 어떤 지위와 또 어떤 형편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이 6장 똑같은 지금 시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인데요. 그것은 이때 다니엘 이 개인의 형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형편, 개인적으로 다니엘은요,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다리오 왕이 전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서 그 120개 도를 다스리는 총독 120명을 뽑아가지고 그 120개의 도를 다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 그죠?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해가지고 9개거든요. 근데 120개예요. 120개. 그러니까 그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그 총독들을 세우고 그 총독들을 관리하고 통치할 제한하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총독, 전체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3명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렇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본 6장 3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이 3명 중에 누구를 특별히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때에 이 기도를 드렸던 때의 다니엘 개인의 형편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던 겁니다. 제2인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 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세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어떻게 제가 그 위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다 알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겠으나 돈과 권력은 곧 권세이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니엘 9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이 슬퍼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그 마음에 애통해야 할, 근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안 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거나 뭐 이랬을 때, 그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나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일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형편이 편안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코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과 부에 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정체성,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록 제국 페르시아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말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고 편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그 성이 회파되고 황폐된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폐화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시작하고 그 기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형편이 얼마든지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늘 끊이지 않는 이 근심과 이 마음의 아픔은요, 세상적인 어떤 환경과 처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훼손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도의 근거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근거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금식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 앞에 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근거로 삼아야 할 것, 앞세워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등 뒤에 서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하여 그분의 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의 간절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의로우심을 묵상하며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묵상해야 할 거 있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그리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해야 할 것. 그것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범한 그런 악한 자라도 그 긍휼의 바다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감출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땅의 황폐함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그 이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들에게 보내줬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 수많은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특징 주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 요약해 본다면 바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은 5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9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속에 무려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 배반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오염과 또 자연 훼손과 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분출,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소비 속에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무절제함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빨리 진정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어지는 회복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다니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징계가 이제 멈춰지게 하옵소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또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황폐한 성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폐합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과 또 황폐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소와 우리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황폐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보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게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은 하루에 16,000명씩 막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치료차 들어왔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국은 지금 이렇게 다시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 지는 6개월이 됐고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점점 코로나 인구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로 죽은 사람이 21만 명이랍니다. 21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는 지금 조금 이렇게 뭐 60명, 70명, 뭐 100명만 나와도 막 화들짝 놀래는데요. 이것보다 100배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땅이 얼마나 무너지는 겁니까? 얼마나 황폐한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형편이 황폐한 모습으로 점점점 사막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심령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땅에 황폐하고 슬프고 너무나 이 피폐된 상황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범죄한 우리와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나라 이득하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무절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면목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주 앞에 아뢰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3번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무절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무정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황폐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많이 힘들어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회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았던 일상들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사명에 게을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선과 또 하나님 가식으로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제 세상에 밟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욕심부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물질과 권세를 쫓아 내 마음이 향하였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옵소서. 나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가. 삶이 황폐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황폐한 삶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황폐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이 땅, 이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 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자비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화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경건의 훈련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관계 속의 황폐함을 하나님 보시옵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이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죄악들이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무너진 삶이,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비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음 세대의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무너진 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업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무너진 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정치와 외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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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무너진 예배의 그 터가 다시금 수축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우리 중국인 형제들과 필리핀 형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함께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 형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이날이 주의 날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결심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중고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와 유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거룩한 전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선교와 전도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나선 이번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이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과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하나님 심령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중국인 형제들과 필리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것인데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바를 주께 묻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